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조용히 가르치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대요. 이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은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목이 안 마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목마르지 않나? 명예를 얻으면, 무언가를 성취하면, 꿈을 이루면, 내가 성공하면 목마르지 않나? 별짓 다 해보지만 계속 목말라요.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목말라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목마르지 않죠. 흘러나오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흘러나오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만족하죠. 목마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부인하고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안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받을 성령은 미래 시제예요. Well, later to receive,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안 사람.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믿는 사람은 천국은 가. 천국 가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기 3일 전에 믿을 걸. 힘들어.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할렐루야.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내 마음이 광야였는데 아름다운 밭이 되고,
내 인간관계가 광야인데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이 광야인데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가 광야인데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아름다운 밭은 이제 비옥하게 되는 거죠.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광야는 비가 안 와요. 1년에 20mm에서 50mm까지 비가 오면 그게 광야예요. 20mm 이하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옥토가 되었는데 아름다운 밭은 옥토가 된 거예요. fertile field, 옥토가 됐는데 그 옥토를 숲으로 여긴다. 그래서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니까 믿음이 커져서 숲으로 여기니까 숲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만족한 삶을 사는 거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도 감사한데 숲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된 삶을 사니까 만족해지는 거죠. 생수의광과 똑같은 원리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언제 독립하나? 언제 우리는 회복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때와 시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온 유대는 나와 말을 똑같이 하고 나와 똑같은 풍습을 가진 우리 민족을 온 유대라 그래요. 사마리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땅끝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 땅에 옆집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아니고 땅끝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중남미로, 저 러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은 뭐예요? 나라가 독립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마라.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은 우리가 언제 독립되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백성들은 언제 전쟁 끝나나? 러시아가 언제 물러가나? 언제 먹은 땅 다 내놓고 물러가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증인이 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그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으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초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너무 엉뚱한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너무 잘못된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예수님 초점은 뭐냐?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관심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어요. 그냥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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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귀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하시고 직장도 예비하시고 아멘. 사업도 예비하시고 아멘. 내 사명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하니까 찾아 먹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을 때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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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니까 만족하게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다른 이름으로 카운슬러예요. 이건 C자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먼 길을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거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보내서 왔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이방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너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바울은 이단 취급받고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복음이 안 왔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지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시아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더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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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보혜사 카운슬러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가르침을 받으니 만족한 거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만족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면 만족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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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 걸 내가 쭉 오늘 한번 뽑아봤더니 18가지 좀 뽑는 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한 3시간 걸려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까지 구원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빌립보 거기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해서 어려움 가운데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이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이 진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오히려 형통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 우리 성품이 변화가 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어려움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이야. 삐쳐가지고 교회 나가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그냥 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에게 증거해 주니까 내가 확실하니까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이 다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람이 시작해요. 술도 사람이 시작하고 성령도 사람이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건강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폐인되고, 술에 망가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망가뜨려요. 술 먹고 사고 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차 사고 내고 가정 파탄 내키고. 술에 취하면 이건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것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술 마시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마시라고 갖다 줘도 안 마십니다. 그걸 왜 마시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술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술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신, 성령 똑같은 말인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만족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쁘니까 만족한 거죠.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정말 마음이 기뻐지고, 누구하고 화평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고, 오래 참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온유해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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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은혜는 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은혜와 사랑은 성령의 교통하신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은혜도 잘 못 느끼겠고 사랑도 못 느끼겠고, 마음은 그냥 맹송맹송하고 그냥 뭐 딴 거나 보고 싶고 딴 데나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성령 충만한 만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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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데 날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제자 만드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것도 한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셨어요. 우리는 30년도 할 수 있고 아멘. 40년도 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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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제자 만들 수 있고, 아멘.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멘. 더 많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아멘. 더 많이 아픈 자 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거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나누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는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 충만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성령님은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은 유익해지는 거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 왜 그러냐면은 전하는 그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도 몰라. 자기도 무슨 말인가 몰라.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쫙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읽은 거, 말씀 들은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낫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 행하는 것은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줘요. 딱 한 절. 이 한 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행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목사집을 방문했는데 그 벽에 옷장도 있고 뭐 서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서랍이 내가 볼 때 한 50개쯤 있는 것 같아요. 뭐 옷장도 있고 뭐 서랍장도 있고 서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서랍이 한 50개쯤 있는데 50개 가운데 딱 하나 내가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가겠어요? 나도 모르지. 열었어요. 그냥 거기서 통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막 기절하는 거지. 어떻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서랍을 여냐? 그냥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제가 돈을 좀 빼먹은 거야. 그리고 그 통장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내가 50개 서랍 가운데 그걸 딱 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거 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때 가끔 보여주시는 거지 맨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이 다 보면 뭐 하겠어요. 그거. 방언을 통역하고 이 은사들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만족하는지.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을 오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정말 쉽게 잘 가르쳐요. 머리에 들어오게 잘 가르쳐요.
권위하는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자리에 딱딱 집어넣을 줄 알아요.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줘도 자기 자리에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사람을 딱딱 넣어서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행정에 맞는 사람, 목양에 맞는 사람, 기계실에 맞는 사람, 다 맞는 사람, 세일즈에 맞는 사람을 다 집어넣는 거죠. 긍휼 베푸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은사를 받으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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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을 비밀을 말하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1시간 뒤의 일도 모르고 1마일 밖에 있는 일도 잘 모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직장이 나에게 좋은 건지 이 사업이 나에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다 모르는 거예요. 1년 뒤에 뭐가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분명하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거 정확한데 어디가 사는 게 좋은 건지 이민 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업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이 남자가 정말 나하고 맞는 남자인지 안 맞는 남자인지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방언으로 말하면 나도 잘 몰라.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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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14장 4절에 보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그 방언을 말하면 자기가 비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응답 받아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edify.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고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중요하지만 방언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Ask him. 아버지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방언 은사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방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내가 보니까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냥 막 방언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는 이제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그냥 방언이 나와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혀가 말리면 그냥 말리는 대로 그냥 말리는 소리를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려서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면 육체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잡아서 방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을 잡아서 우리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남이 하는 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서 랄랄랄라 하는데 내가 랄랄랄라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거 웃기지. 랄랄랄라가 뭐야? 웃기지. 근데 내가 방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오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이제 한 번 변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변한 건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어도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다 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제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쉬운 것. 딴 때는 막 10분만 기도하려고 해도 막 10분이 절대 안 넘어가. 야, 10분 기도가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한번 우리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해야 좋은 교인이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맘먹고 1시간 기도하려고 시계 딱 갖다 놓고 그냥 기도했죠.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7분 지나갔어. 7분.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냥 나는 정말 1시간 다 됐는 줄 알았어요. 막 거의 1시간 넘었나 어떻게 했나 막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막 7분 지나가도 내가 너무너무 내가 한심해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1시간 기도하고 막 그 이상 기도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기도해서 또 응답 받으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아내가 산후풍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아내도 성령 충만 받고 산후풍 고침 받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처갓집도 돌아오게 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술 마시래도 싫어. 진짜 싫어요. 나 진짜 그래. 뭐 이렇게 옛날에는 여행하는 거 재밌었거든요. 지금은 돈 주고 가래도 나 안 가. 돈 엄청 많이 주면 나 가지. 갔다 와서 선교비 하지. 할렐루야. 근데 누가 나 돈 주겠어요? 그렇게 놀러 가라고? 안 주겠지. 관심이 진짜 없어. 옛날엔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관심이 없어. 봐야 막 그냥 돌멩이야. 다 가봐야 나무하고 돌하고 그냥 그래. 봐야 다 그래. 그냥 그게 그거야. 할렐루야. 가봐야 다 그래. 진짜 만족하게 되고 술도 자동으로 끊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옆에 영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만족한 거예요. 진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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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다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다른 영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흘러넘치니까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